지금 제가 그 임재선사의 어록을 배우고 있는데, 누가 왜 이걸 유튜브 하느냐 하면은 저의 보림 차원에서 견성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소가 그냥 두면은 뭐 풀밭에 들어가서 나무밭에 풀을 다 먹어버린다. 그래서 소를 잘 관리해야 된다 하듯이, 견성을 한 이후면 그건 견성했으면 끝이지 뭐 또 필요하나 했는데, 우리가 마음 속에는 중생 마음이 있고 부처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 속에 중생 마음도 있고 부처 마음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 마음 따로 중생 마음 따로 이렇게 뭐 두 개의 마음이 있다 아니다. 마음법일려. 우리가 바다가 하나이지 뭐 바다가 뭐 이름은 뭐 많다 아닙니까? 무슨 바다 뭐 지중해니 태평양이 하면 많지만 나 바다는 하나잖아요. 하나를 그냥 끊어갖고 이거는 태평양이고 이거는 뭐 지중해고 하고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바다는 하나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죠. 하나에서 중생심도 있고 부처심도 있고. 그럼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늘 그러면은 부처심으로 사나? 인간이 어떻게 특히나 차별지에서, 우리가 이게 차별지에서 살고 있다 아닙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재능이 있고 없고, 이런 차별지에서, 이 차별지는 왜 생기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차별지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면서 유물론적으로는 하고, 유심론적으로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본래 면목으로 찾아가고. 그러니까 유심론과 유물론은 천지차이입니다. 유물론을 강조하면은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가야 되고, 유심론적으로 깨닫는다, 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는 본래 면목,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유심론이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물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선사의 평하기를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임재의 어록은 보면은 목적이 있다, 깨달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줄 것인가. 임재선사도 법당에서 법문을 할 때 무의진인을 찾아라, 정말 대중들에게 무의진인을 찾아주기 위한 설법이다. 보면은 임재선사가 다른 선사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쥐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빌어. 앉아있다고 다 자선이냐? 자기 저 위에, 맞아, 자기 할아버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재선사도 잘 이야기했어요. 신구의,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것은 말로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앉아있다고 해서 자선해서 참선한다고 해서 다 부처되느냐 이거라. 앉아서 자선해서 생각으로 업을 짓고 앉았다. 생각으로 업을 짓고 앉았으면은 그거는 부처되기 어렵죠. 신구는 앉아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신구로는 업을 짓지 않지만은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면은 그건 참된 자선이 아니다. 화두를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의심을 한다. 의심 그 자체가 뭐냐? 그것도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앉아있다. 앉아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임재선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참 잘해요. 오늘 또 그 임재 어록에 보면 오역죄를 범해야만이, 오역죄를 범하면은 무옥지간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임재 선사는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오역죄라 하면은 부모를 죽이고 그 부를 죽이고 모를 해하고 부처에게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승단 화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불법과 경전과 불탑을 손상시키는 거, 이게 오역죄라고 그러더만요. 이 오역죄를 범하면은 그 제바나타 그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을 죽이고 자기가 1인자가 되겠다고 그 부처님의 사촌인 제바나타 맞죠? 그 양반이 결국은 부처님을 마지막에는 자기 손톱에다가 독약을 묻혀갖고 부처의 몸에다 피를 흘리게 만들려고 탁 덤비다가 결국 산채로 무옥지간에 갔다 이러네. 그래갖고 부처님이 나중에 그 제바나타를 위로해 주려고 교화하려고 그 자기 제자를 보내놨더니 무옥지옥에 있어야 될 제바나타가 없어요. 그럼 너 어디 갔나 보니까 저기 도리천에 가 있더래. 극락세계에 가 있더라 이겁니다. 어째서 그런노 했더니만 오역죄를 범하면서 거기서 탁 자각을 해서 깨쳤다. 깨쳐서 극락세계 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임재선사도 해탈을 하려면은 오역죄를 범해야 된다.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오역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오역죄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고 부처님을 몸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승단의 화합을 해치고 경전과 불탑을 훼손시키는 자, 이것이 오역이다. 그래서 하니까 그 제자가 물었어요. 부모를 죽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거 만약에 묻지 않았으면은 임재선사가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거야 해탈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임재선사한테 부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를 죽인다는 것은 무명을 죽인다 이런 이야기. 무명. 불법을 안다. 불법을 안물어서 번뇌망상에서 벗어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임재선사는 부를 죽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모를 해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모를 해친다는 것은 그 집착, 갈망, 애욕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를 해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또 뭐 있습니까? 승단의 화합을 또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뭐 있습니까? 그 불경을 없애고 그 불탑을 훼손하는 자. 번뇌망상 속에서 벗어나서 무심 속의 무사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면 임재가 왜 그 오역죄를 범해야 해탈할 수 있다 하고 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냥 해탈하려면은 번뇌망상에서 그 불법을 배우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집착을 하지 말고 또 무사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될 일을 굳이 오역죄를 논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법문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얼핏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냥 특히나 그 임재선사가 그 자신의 그 스승 항백 스승으로부터 탁 깨달음을 얻어갖고 첫 마디가 항백 불법은 무다자구나. 일반 사람들은 무다자를 별것 아니네.
황벽의 불법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 성본 스님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 지역의 사투리적인 표현인데 간단 명료하구나. 황벽의 불법은 정말 간단 명료하구나. 별것 아니구나 하고 그 간단 명료하구나 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그 임재도 자신의 불법을 가능하면은 간단 명료하게 설법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오역죄를 범해야 뭐 해탈한다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 불법을 익히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그 집념, 집착, 애착 같은 걸 갖지 말고 망상 피우지 말고 무심 속에 무사, 무심 속에 무사, 무사 일 없다. 우리가 그 유물론적인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심론적인 그 구하고자 하는 일이 없다. 자기가 꽤 해탈해 버렸는데 견성해 버렸는데 더 이상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유심론적으로는 아무리 해탈하고 뭐 견성하고 무의진을 찾는다 해도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유물론적인 이야기고 유심론적인 이야기에서는 깨달음을 얻어버렸는데 더 이상 번뇌망상을 일으킬 일이 없다 아닙니까? 뭐 집착이나 망상이나 피울 일도 없다 아닙니까? 그야말로 무심 속에 무사한데 어떻게 해탈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다든가 일상생활을 한다든가 우리 일상생활은 차별지 속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고 그러나 유심, 마음 공부는 깨달음, 견성, 무의진을 찾는 것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것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육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다 버렸을 때 혼련이 자신의 마음의 고향에 탁 안착한다 아닙니까?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 분별하기 이전의 그 즉심즉볼, 즉심. 그럼 즉심즉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자를 해석하지 않고 마음이 부처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마음이 부처다 하면 심즉불이라고 할 건데 즉심 즉불이라고 했어요. 즉자는 뭐냐 하면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 이 즉심입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부처라는 이야기지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마음은 부처와 중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음은 부처가 아니죠. 즉심 했을 때 그 부처 마음 그거 부처 마음이 부처지. 부처가 부처지 중생이 부처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그 임배선사가 오역죄를 범해야 그 해탈할 수 있다. 오역죄를 범하면은 무옥지간에 떨어진다가 아니고 오역죄를 범하면 그 오역죄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그 부를 죽인다는 것은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고 모를 해친다는 것은 그 뭡니까 아까처럼 그 집념, 망상,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 부처의 피를 흐르는 것은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무다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임재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했을 때 답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무명에서 벗어나고 애착을 갖지 말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은 하나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다.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의 지식을 얻었다 하면은 그 제가 유튜브 하는 그 본 뜻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유튜브를 하는 그 주 목적은 뭡니까? 견성, 깨달음, 무의진인을 찾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는 거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 법화경이 나오는구나 그거 하나 알았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육문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온다는 것은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혜가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지혜가 많아졌다는 것은 불법을
많이 익혔다. 정법을 익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법의 힘으로 탁 깨달음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그 오역죄를 범해야 해탈할 수 있다 하는 그 법문의 주 요지는 지식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로 받아들여서 깨달음에 이르시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